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불쌍하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전혀 불쌍해 보이지도 않는데 자신은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자신은 나는 별로 불쌍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의 얼굴에 수많은 파리가 붙어 있어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엄마의 품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앙상한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모두 다 객관적으로 그 학생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 불쌍하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요 거의 매일, 여러분 거의 매일이에요, 5kg씩 뛰어요. 왜 뛰냐면은요 살을 빼기 위해서.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5kg씩 뛰는데 비가 와도 뛰어요. 비가 와도. 근데 제가 뛰면은 저를 운동을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했던 아내가 같이 뛰어줍니다. 5kg를 옆에서 같이 뛰어줘요. 그것도 매일. 어저께도 뛰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제 옆에서 비를 맞으면서 머리가요 이제 깻잎처럼 붙어버렸어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빗물인지 땀인지 옆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불쌍 안 하고 제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살 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쨌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관점의 문제. 그런데 성경은 불쌍하다고 평가하는 관점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불쌍하다 말하지 않고 병들었다라고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쌍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객관적으로 전혀 불쌍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불쌍하다라고 말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에서예요. 에서. 지난주에 제가 통성기도 때 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가 지금 만일 오늘날 태어났다면 그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에서는요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현대인들이 감탄하고 존경할 만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잘 수긍이 가지는 않지만 여성들은 털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남자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활동적이고 남성의 건강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인 동생 야곱은요, 달리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털도 별로 없었고요. 같은 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야곱은요, 털도 별로 없었고 연약했어요. 반면에 에서는요, 운동도 잘하고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좀 더 불쌍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냥을 하다가 그만 끼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허기진 배를 붙잡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동생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동생에게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리하고 교활한 야곱은요,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요, 만약에 동생이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생에게 그 라면 저 좀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라면 줄 테니까 내가 형이 되고 나보고 동생 되라고 하면은요, 제가 라면을 그냥 빼앗아 먹든지 집에 라면 많으니까 하나 더 찾아서 제가 끓여 먹든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동생을 두들겨 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집에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동생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일러 바쳤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 동생을 바꾸는 놀이인 야자 타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그런 잠시 동안에 형 동생을 바꾸는 장난식의 놀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나중에 야곱의 속셈을 알고 나서 동생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장자권은 아버지 이삭의 상당한 재산은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던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비록 두 사람 사이의 오간말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재산을 그 말 때문에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 그 아버지가 인정하는 계약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야곱도 그렇게 여기고 이삭 아버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에서는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어쩌면 에서는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그래 너 가져라 라고 말하는 계산이 없는 호탕하고 너그러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가 저에게 가끔 제발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약속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서도 만나자는 사람에게 먼저 밥 사주겠다고 말하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 아프게 계산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호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 후에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에서를 속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까지, 그 이삭까지 속이게 됩니다. 온몸에 에서처럼 야곱이 자기 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리브가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에서처럼 행세하며 이삭에게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라고 속이며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팥죽 사건의 연속된 사건이죠. 물론 이 사건을 보면서 에서는 얼마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는지,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런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기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싶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냥하러 나간 겁니다. 이삭이 별미를 먹고 싶다라는 것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에서는 밖에서 잡아온 짐승을 맛있게 요리하여서 아버지 방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하고 나서 에서처럼 행세하면서 이미 에서의 그 복을, 장자의 복을 받은 이후였어요. 장자의 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에서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너무 얄미워서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의 상남자였지만 에서는 효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야곱에게 손대지 못한다 꾹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어머니와 동생의 합작으로 축복을 빼앗겨버린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는 일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고 그때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그런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곳에서도 여러분 집에서 깨진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깨져요. 집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갈등을 일으켜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도망 나오게 됩니다.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사기꾼이었고 여전히 야곱은요 형 에서가 두려웠어요. 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야곱의 소식을 듣고 에서는요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야곱은요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한때 두때 반때 짐승떼들을 먼저 보내버렸어요. 왜? 짐승을 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근데 짐승을 안 치니까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족들을 치면은요 마지막에 자기는 도망가려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끝까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결국에 절름발이가 되고 말아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 도망가지도 못할 때에 에서가 야곱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에게 한 짓을 잊을 수 없었지만 에서는 야곱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하면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줬다고 자신에게 별로 축복을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도 다 원망스럽지만 에서는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야곱을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형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곧장 뒤를 따라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가나안 땅 맨 북쪽 언저리 끝에 세김이란 땅에 정착해버리고 맙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으면 그때까지라도 생존해 계시는 아버지 이삭을 한 번쯤이라도 찾아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따라오겠다라는 야곱이 오지 않고 세김이란 곳에 정착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에게 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따라오겠다고 해놓고 또 안 왔구나.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야곱은 변한 것이 없구나. 쫓아가서 내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런데 에서는 또 참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정착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야곱에게 막내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세겜 추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꾀를 냅니다. 자기 동생, 여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우리랑 혼인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려고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남자들을요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게 세겜 살육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야곱은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야곱을 에서는 마다하지 않고 자기 땅을 내어주고 오히려 자신은 세일이라고 불리는 바위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삭은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온 때는요,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삭이 죽었으면 이제 에서는요, 마음에 평소 품었던 대로 야곱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못 죽였잖아요. 효자였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몇 번이고 배신한 동생에게 복수하지 못했던 것을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야곱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던 좋은 땅을 야곱에게 내어주고 종들 간에 분쟁이 생길까 봐 떠나주는 거예요. 에서가 내어준 땅은 아버지 이삭이 정착해서 비옥한 땅으로 일구어 놓은 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서는 평생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평생 살면서 그가 닦아놓았던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양보하고 거칠고 살기 힘든 바위산인 세일산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에서는 여러분 상남자니까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산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비옥한 땅을 동생에게 다 주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격으로 보나 사람 됨됨이로 보나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호감이 가는 인물 아닙니까? 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지도력이 있어서 가족과 하인들을 잘 다스려서 가족 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야곱의 가족에게는요, 문제투성이었어요. 아내들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그런데 에서의 가족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매사에 자신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에서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에서는 자신이 한 번도 불쌍하다라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성공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며 고생 한 번 한 적 없으며 누구에게도 미움받은 적 없으며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에서의 분위기는요, 침울합니다. 성경에서 읽을 때는 말입니다. 화려한 인생 후에 덧없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그래서 아쉬운 것이 그래도 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읽을 때에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그 결정적인 원인을 에서에게는요, 언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언약이 없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에서가 하나님을 불렀다든지 아니면 에서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수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텐데 그의 삶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찾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면 야곱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그가 고백한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에 반해서 에서는요 정말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에서처럼 정말 멋있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심지어 인격까지 갖춰져서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요 제 주변에 생존을 걱정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정말 고생이라는 것은 별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러면은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민 목회할 때에 은주 씨라는 한 한국 부인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식당을 3군데나 다니면서 헛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온몸에 기름 냄새가 나는 분이었어요. 왜? 기름 있는 데 가서 감자를 튀겨서 미국 사람들 감자 포테토 프라이드를 잘 먹으니까 온몸에 기름 냄새가 나는 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미국 남편이랑 이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혼 서류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속인 거예요. 이거 이혼 서류 아니다, 당신에게 집을 물려주는 서류다니까 거기다 그냥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하고 재산 하나 받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2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 2을 데리고 그냥 길가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일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3군데나 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는데 영어로 썼어요. 왜? 영어에 한이 맺혀가지고 영어로 썼는데 그 영어의 편지지에 눈물 자국이 떨어져 있는 그 편지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쌍하단 말입니다. 불쌍해요.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야곱처럼 굴곡진 삶을 살고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굴곡이 그렇게 많으냐고,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왜 그렇게 정말 잘 살았느냐 물으시면 그건 아직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에서처럼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소유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호탕하게 자기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고 그 모든 생애가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그 죽음 앞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물도 아닙니다.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업적과 명예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아가는 죽음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에서에게는 언약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말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출생해서 다분히 종교적이었지만 그는 영적이거나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잘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에서가 그런 경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에서를 불쌍하다 말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에서가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존경받고 인격조차 좋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에서를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불쌍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굴곡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지금 저주와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얘기할 때 에서를 불쌍하다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불쌍하다 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이 아프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곧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줄 믿습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모습이 멋지게 보이고 야곱의 모습이 이기적이며 못됐다 할 정도로 야비하게 보여도 우리가 에서를 불쌍하고 야곱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야곱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잔인함과 우리의 문란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불행하거나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 속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에서처럼 멋지게 살 수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약속을 붙들고 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서처럼 존경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며 살자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없이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든지 아니면은 내 명예, 내 지위, 내가 이루는 업적 때문에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열릴 텐데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이 아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이라도 내가 언약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찬양합니다.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네.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내 맘에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네 내 맘에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구원해 그네 평생에 영원히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 하박국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 가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답은 내 몸의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답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고 진짜 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할지라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로 열려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만이 정답이심을 깨닫고 언약 백성으로 주님 부여잡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졌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